사도행전 1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망대 하나만 세워도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였으면은 이제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은 이제 문을 두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 포기하죠.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들어서 기도를 설명했습니다. 한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갔어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망대 중에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된다. 이번 토요일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 시스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본을 보이신 기도 시스템이에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다 기도 시스템이고, 우리 금요일마다 부모 기도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야말로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도 참여를 안 한다. 참 어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제1 사명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제1 사랑은 자녀를 기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세워지고 요게벳의 기도로, 아므람의 기도로 모세가 세워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기도로 다윗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세워지고,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세워지고, 야곱의 기도로 요셉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스템을 놓치지 말고 우리 금요일 날에는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은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의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또 말씀 받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 우리 다민족들을 살리는 날,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기도에 성공했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면서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감람산에서 40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합 5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지상 최고 최대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며 마가 다락방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에요. 저는 24년 하니까 24 기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24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은 25가 됩니다. 25는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응답이 25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바로 25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24 기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은 25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되면 25 응답이 오고 25 되면 영원한 응답 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24 집중 기도 속으로 24 어디서든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24입니다. 24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본질, 복음의 말씀. 여호와 증인들은 모르는 말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모르는 말씀, 신천지는 모르는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의 본질, 구원의 길. 그걸 우리가 딱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요거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요거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 초대교회가 요걸 붙잡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신천지가 붙잡고 있는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더라고.
사탄이가 그리스도를 모르가는구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영접시켜 보세요. 예수는 했는데 그리스도를 말 못하더라고. 예수는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또 말을 따라는 못 따라해. 와, 사탄이가 진짜 그리스도를 무수하는구나.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이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절대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이게 7대 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저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역사상 최고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재행과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골로새 3장 17절,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속에 7망대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걸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영원한 절대 기업을 설명하신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을 살리고 그 후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 기업의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는 이 절대 기업, 영원한 절대 기업,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절대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절대로 모르죠. 이거. 그래서 구약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가는데 구약에 매여 가지고 수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까? 믿음으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망대를 이제는 높이 세워서 내 안에부터 세우고 작은 망대 내 현장에 세워서 이제는 이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절대 기업을 7망대로 누리게 되겠습니다. 영원한 절대 작품 7여정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유월절 구원, 수장절, 보좌의 배경, 오순절, 지금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 새절기, 요엘서 2장 28절,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성취가 된 거죠.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 1장 8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성취된 거죠. 영원한 절대유산 7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 이정표를 잘 보고 이 이정표가 뭐냐면은 이 터닝 포인트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환점을 잘 가져야 돼요. 대나무가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쭉쭉쭉쭉 올라간대요.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불러져 버린대요.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 것은 그게 전환점이에요. 우리 인생도 굽이 전환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전환점, 홍해를 건너는 전환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환점,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환점,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전환점, 이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큰 문제는 큰 축복이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삼천 제자 왜 안 일어나느냐? 안 믿어서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믿는데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지식으로 믿는 거 말고 서기관들이 지식으로 믿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책 읽고 있지만 예수 부활을 보고도 부활절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안 하잖아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믿으면 왜 부활절 안 하겠어요? 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성경을 진짜 안 믿는다는 거죠. 들고만 다니지요.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이상한 거 따라가잖아요.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237까지 이 전환점을 잘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팀에게 문을 닫아버리고 마게도냐로 오라, 마게도냐로 오라 막 손짓하잖아요. 그때 그걸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아시아로 가야 돼. 우리는 아시아 가기로 작정했어. 금식까지 하며 인도받았어. 내 생각을 자꾸 조장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그 어마어마한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의 본질, 구원의 길을 늘 붙잡고 이제 걸음마다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표. 그래서 우리 미래를 놓고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놓고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걸 말씀하셨잖아요. 79년입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났네. 79년 폼페이 폭발, 250년간 로마 황제 핍박,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어느 정도 핍박받았느냐, 원행 경기장에 막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 때는 인간 촛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형식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핍박 이후에 로마가 국교로 선언할 정도로 복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노예로 들어간 사람이 그 귀족들의 후대들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 후대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주일학교 하지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 주보도 하지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할 부분은 예배 성공자로 도전해야 돼요. 요셉이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왔겠어요? 다윗이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왔겠어요? 예배 도전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공예배란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이런 예배 성공자로 도전해서 2024년도에는 실제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정표를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정표. 그러면 오는 답이 있는데 오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알고 찾아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저 뭐 있다. 요셉이를 딱 보니까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집에서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장관이 알고 찾아오잖아요. 요셉한테. 왕이 알고 찾아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밥만 먹고 겨우 살라 그러면은 뭐 대강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대강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237 살리고 가야 돼요. 5천 종족 살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 감당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받아야 되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축복받아야 되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7 렘넌트들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원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복음의 본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다 틀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요.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다 응답받고 있잖아요. 저는 다 응답받고 있어요. 뭐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받은 복이 많지만 앞으로 받을 복은 더 많아요.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 돼요.
24 고백하면 돼요. 저는 어제 우리 석주 장로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요. 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식사 대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우리 강단 메시지 매일 듣고 있대요. 주무실 때 아예 털어놓고 주무신다 하네.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번씩 50번씩 그리스도 고백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좀 중환자다 그러면 약을 더 강하게 투입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 좀 있다 그러면 더 많이 고백하면 돼요. 더 많이, 한 100번 정도 나는 고백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약 중의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온 육체에 양약이 된다, 약이 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하는 말씀 아닙니다. 신천지가 하는 말씀 아닙니다. 어떤 말씀? 복음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영혼이 잘 되는 길, 범사가 잘 되는 길, 강건하게 되는 길,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상태에 따라서 이걸 고백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복음의 본질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요수아 1장 1절로 9절에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선포가 다르잖아요.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런 고백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메뚜기처럼 폴딱폴딱 뛰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 우리 함께 가신다 고백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 고백 선포 능력 누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있는 것과 이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 고백 선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비밀이 뭐냐? 고백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 선포에 달려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않는다, 손만 대도 나는 않는다, 계속 고백 선포하고 온 헬루증 여인이 그 자리에서 나서버리잖아요. 중풍병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일어난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난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계속 천국을 침노했더니 소자야 네 재산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런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고백 선포에 모든 응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최고의 고백, 지상 최고 최대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망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전도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캠프의 망대를 세워주시고 구역을 세워주시고 기관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망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2024년 24 기도 속에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비밀, 초대교회가 누렸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누렸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받아 누리고 2024년 최고의 해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